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0도를 넘어갔기도 하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병장수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로부터 한 분이 계셨죠. 불로초 잘 아시죠? 진시황도 잘 아시죠?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인 관계도 같습니다. 불로초를 말하면 진시황이 생각이 나고 진시황을 생각하면 불로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중국의 진시황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대륙에 흩어져 있던 나라들을, 그 춘추 전국 시대를, 그 혼란을 끝내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이라는 말이 부족했는지 스스로가 황제라는 칭호를 또 사용했죠. 천하를 다스렸던 사람,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를 가졌던 남자, 그런 그에게도 손에 쥘 수 없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놓아주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약, 불로초, 이것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의 그 원정대를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영생의 약을 찾았죠. 그래서 그 영생의 약을 복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장수했을까요? 결국은 그 수은 중독이 심각하게 져가지고 환각이 보이고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유절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 영생을 바라는 이 탐욕이, 이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도 삶에 대한 이 열망, 그리고 영생을 향한 그 집착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여전히 그 일들이 있겠죠. 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르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또 시간적인 그 개념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자 또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오늘 주제의 말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그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또 결심하고 또 그리고 실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의 그 첫 단계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그 끝자락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됐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9장 5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이처럼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심을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그 중에 그곳이 도로상인지 어떤 회당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가 있었고 또 그리고 오늘 대화를 나눈 그 율법교사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25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정말 완벽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죠. 너가 참 잘했다. 너는 정말 율법 교사로구나. 정말 네가 법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보다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는 그 말은 단순히 보관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생각이나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간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수하다는 말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잘 보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간직하다는 말이 한자인 줄 알았더니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있거든요. 새번역에 개역개정에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책꽂이에 그냥 꽂아뒀다고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율법교사는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잘 간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읽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잘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핵심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 부분, 신명기 5장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부분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 이웃사랑 부분을 딱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신명기 앞장 부분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모두가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2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6장 4절의 말씀 이후에 그 율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대답은 청산유수처럼 말은 했지만 이 말씀이 삶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여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간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의 노트북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한 8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8년 전인가 얼마 사용하면서 고장났대요. 숫자 키보드가 먹히질 않아요. 다행히 위에 이제 숫자가 있어서 그걸 쓰는데 옆에 있는 키보드가 먹히지 않아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컴퓨터에 설정에 들어가 봤는데 키보드를 보니까는 앞만 만져봐도 이게 안 돼서 고장이 났구나. 그리고 AS를 보내야 되는데 8년 동안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위에 숫자가 있으니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제가 노트북을 아내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이게 진짜로 안 되는 건가?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AI한테 물어봤죠. 숫자 키패드가 안 되는데 해결해줘. 그랬더니 1안, 2안, 3안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1안이 가장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노트북에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키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뭘 꺼줬어요. 그리고 숫자 키보드를 딱 눌렀는데 되는 거예요. 8년 만에.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럼 지난 8년 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를.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예전 자동차가 크루즈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8년, 9년, 15만 킬로 정도를 썼을 때 이제 어떤 지인이 옆에 타더니 이거 크루즈 기능 되는데 안 써? 이거 아니야. 고급 사양이 있고 우리 차는 안 돼.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봤죠. 되는 거예요. 15만 킬로 지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기뻤지만 또 짜증이 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생의 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인생의 그 매뉴얼이라는 것을 완벽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을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막 하고 제 응답을 들어주세요. 응답을 들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찾아보니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는 놔뒀는데 이것을 꺼내서 보질 않았어요. 저에게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매뉴얼들은 담가놓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넣어놨지만은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지는 그런 지식일까요? 아니면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간 대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옮겨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또 잠언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단지 잘 간수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들, 되뇌이고 새이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29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히 들어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두 번째 단계,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9절의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그런 질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강했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그 사명은 배타적이고 우월의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더군다나 율법교사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613개라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사람을 판단하는 데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너 법 어겼어. 넌 아니야. 휴지를 버렸는데 넌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가까이는 갔지만은 역시나 보고 지나갑니다. 왜 그들을 피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규정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21장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21장 11절 볼까요? 그는 어떤 죽음에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에 가까이에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죽어도 그 죽음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어려워지겠죠. 이번에는 레위인을 볼까요? 민수기 19장의 정결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길어서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죽음이 몸에 닿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대요. 그런데 이래 동안 부정한데 사흘째 되는 날에 송아지를 불살라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송아지라 붉은 송아지예요. 그거를 불살은 재를 탄 물에 스스로가 정격해야 된대요. 그걸 막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회지 되는 날에 또 해야 돼요. 송아지 잡고 불사르고 재를 또 씻고 이렇게 해야지 부정이 사라진대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부정하대요. 그냥 부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된대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성막을 피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끊어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휴, 죽은 사람을 한 번 만져서 내가 정결하게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된대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부정하대요. 이런 걸 법률로 가지고 있으니,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근데 이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율법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놓치고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과거의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이 이 현대 법률을 적용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 명분, 자신의 안전, 그리고 번거롭고 불편한 이유로 그렇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서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깊은 긍휼함이죠, 그게. 그런데 사마리아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역시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아수르는 타민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을 펴고 민족성을 아예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배척을 당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피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마리아 지역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갑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잘 알잖아요. 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암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아픔이 자신이 아픔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
혹시 사기꾼을 만난 건 아닌가? 또 괜히 도와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워낙 바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우리는 신앙적인 의무감이라든가 율법의 그 형식만으로는 그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 다시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는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 긍휼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신분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편견도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부정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저 사람이 아픔이 곧 내 아픔이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죠.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와서 갚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죠. 반면에 제사장은, 레위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외면하고 사마리아인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질문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결국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아마 대답이 굉장히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끝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못하거든요. 그만큼 편견이 깊었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싫었고, 입에서 나오는 그 즉시 나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쁜 일상들, 그리고 내 사정을 이유로 외면했던 그런 순간순간들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을 전할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뉴스픽이라고 검색하다가 보게 됐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 한 남성이 3개월째 항상 같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그때, 한 여성이 앉아 있는 남성 앞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하고 다가가는데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에는 놀랍게도 엄마가 5월에 돌아가셨다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여성이 다가가 보지만 남성은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 남자에게 다가간 그 여성을 고기잡이 배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잡아갈 것 같아서 계속 안 도와줘도 된다고 사양을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아챈 이 여성은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무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서서히 마음을 연 남성이 놀라운 말을 여성에게 합니다. 그 남성은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그리고 파리가 왜 날아와요? 그리고 애벌레들이 막 기어나오고 그래요. 알고 보니 남성은 단둘이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던 생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바로 경찰과 함께 집에 갔지만 어머니는 7개월 전 돌아가신 뒤였고 여성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비로소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모두가 지나칠 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여성분께 큰 칭찬 부탁드립니다. 1분 뉴스픽 제공. 이렇게 영상은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한 사람만 가까이 갔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또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과 매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쩌면 심적 부담감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0절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지역의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것은 단지 지역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원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묵상으로 지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내려가는 길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가는 길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두가 어쩌면은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마리아인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다나 베드로나 다 배신자 똑같죠. 하지만 영적으로 다운된 그 상태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후회는 해요. 자기 후회는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후회를 넘어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 그 다윗을 보십시오. 침상에서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하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율법교사,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모두가 저에게는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이고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사랑의 실천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모두는 죄 가운데 그런 죽어가는 존재거든요. 율법은 우리는 살리를 못하지만은 참된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그렇게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번 주간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또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